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우리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는 삶 살게 하시고 끝까지 사용받기를 원하며 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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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가정의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곳 먼 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증인되는 삶 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때문에 내일에 코박고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염두에 두고 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발걸음 통하여 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상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달에는 성장반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성장반 이번 달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
요셉과 야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창세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Genesis chapter 37 1 to 11. 창세기 11장입니다. 아니 11장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항상 말을 실수해요.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그레이스가 뭐 하나 쳐다보다가 37장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여러분 지금 이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많이 요약되어 있지만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갖고 있죠, 그죠? 11아들,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있었죠, 그죠? 라헬, 레아,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첩인, 빌하와 실바, 이렇게 해서 11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르우벤이 가장 첫째 아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르우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를 사실은 장자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채색옷은 왕자를 뜻하거든요. 장자의 어떤 그런 거를 오히려 요셉에다가 그렇게 무게를 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나머지 10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시기했다. 근데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이제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요셉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자질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게 참 고든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못 보는 성격. 제가 이런 성격이었어요. 불의를 못 보고. 그러니까
고든 성격, 이 성격이 이 고든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지 아니하면 사역도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을 보면 고든 성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자기를 자랑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 보면 이게 어떤 자아냐면요, 자아를 보면 이기적인 자아, 자기만 아는 거, 남에 대한 배려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 형들의 마음도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그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두 분의 꿈을 보여줍니다. 그죠? 두 분의 꿈. 이 꿈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이 누구에게 계시가 되어졌냐면은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가 되어졌죠. 꿈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요셉에게 두 번 계시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형들의 단이,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둘러서서 쭉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런 꿈을 두 번이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번 가보죠. 창세기 자, 그 뒤에 보니까 자, 우리 18절부터 읽어보죠. 그죠? 37장 1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비에게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언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요셉은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물이 없는 곳에 깊은 곳에 던져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뭐라 그랬을까? 형들한테 울고 매달렸겠죠. 애걸했겠죠. 살려달라고. 그렇잖아요. 이제 올라올 수 없는 상황,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유다에 의해서 죽이지 말고 이제 종으로 팔자. 이렇게 해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더 이상하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풀리더라.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꿈은 꿈이고 나는 다르게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을 안 이루셨느냐?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결국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가는 과정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응? 왜 그러시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쓰실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불러서 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꿈으로 주시고, 꿈을 왜 주셨을까요? 보여주시지나 말지.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형들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그랬고, 꿈꾸고 나니까 더 시기가 하고,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하냐 이거야. 한번 보자. 너 죽이고 나면 우리가 너한테 절 안 하지 않겠냐 이거죠. 오히려 죽이려잖아요. 네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응? 근데 유다가, 옆에 있는 유다가, 그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그 마음을 주셔서 죽이지 말고 팔자. 그것도 우리 골육이 아니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지만 그들이 또 보디발 집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니, 요셉이 그렇게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그죠? 뭐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는 고든 성격을 갖고 있었고, 잘못을 못 받고 남의 잘못을, 자기를 자랑하는 자아가 있었을 뿐인데, 그 형들에게 뭐 해코지를 했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있지 않으신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감옥으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 그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꿈을 보여주시지 않은가. 그 꿈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것이. 연단. 연단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그 꿈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제일 길더라는 것이. 길더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잠깐 쓰임받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쓰임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받는 그 시점이 있는 그 기간이 있기까지 정말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까지 그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더 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종살이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종살이를 시켜서 11년 동안 남을 배려하게끔 하지 않게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것도 아비도 없고 엄마도 없는 먼 타국에 혼자 종으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이면 죽일 수도 있고 때리면 때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도록 종의 신분으로 팔아버리더래 하나님. 왜요? 이거 다루시려고. 이거 빼려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종살이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종살이를 11년간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면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런 걸 처리하시려고 꼼짝 못하게 혹시 종살이 시키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래, 복. 왜냐? 그걸 처리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 그런 종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보면 환난이고 고난이죠. 꼼짝 못하게끔. 그 다음에 그 정도 또 된 줄 알았는데 이 고자질하는 거, 고자질하는 거. 이것도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됐나 안 됐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잖아요. 옛날 같으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여자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그 옷도 내가 급탈하려고
하다가 그 여자가 도망가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소리 질러서 내가 옷을 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내 옷을 벗겼다. 그렇잖아요. 잡아 당기다 벗길 수 있잖아요. 그럼 고자질 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고, 자기가 옳다라고 변명할 수 있고. 근데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를. 왜 자기를 종살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시키며, 이 감옥 가는 것도 자기가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늘 있잖아요. 범사에 그가 형통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란 말이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시면서 또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깨닫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무런 변명 없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어도 2년 동안, 그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충성합니다. 그죠? 충성. 어디를 가나 그는 맡겨진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술 관원장, 그죠? 술 관원장.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만나서 왕의 시중을 드는,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그대로 들어맞아서 술 관원장은 살아나고 꿈 해석대로. 그 다음에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은, 술 관원장이 뭐라 그래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가거든. 근데 술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이 잊어버리게 한 것도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이제는 그 그릇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 분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술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수염을 다 깎고 정장을 하고 나와서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안도, 처음에는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흉년이 될 것을 두 번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는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죠. 가나안의 70인의 가족, 자기 아버지 가족,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장성한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꿈대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시나니. 근데 이 꿈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펼쳐지는 현상은 환난과 고난과 평탄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결코 여기에 대해서 원망불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원망불평하는 자에게는 멀리 떠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17세의 소년이 말이죠. 갑자기 인생이 변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나?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는 뭘 붙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 때는요, 우리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모든 게 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과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과정일 때는 엎치락 뒤치락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까? 왜냐? 그게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니, 애굽에 가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바로의 궁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야. 그게 다 과정이더라는 것이. 그 과정을 그게 끝인 거라고 생각하고 끝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두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눈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헛거구나. 보이는 것도 헛거고 사람들도 헛거고 내 앞에서 일어나는 저 사람의 행동도 헛거고 그걸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둘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모든 것은 다 과정이더라. 과정. 아브라함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불리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과정이지 결코 결론이거나 결과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신 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물 속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장집사님 온 거 저 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잠깐만,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늘 하는 얘기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고 종으로 팔릴 때는 어디 가시고 종으로 팔려져서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거예요. 응? 요셉이 구덩이에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때 구해주시지.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는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으로 팔리기 전에 구덩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그가 형들이 음식을 막 먹고 있을 때 그는 구덩이에 있을 때 나올 수 없는 물이 없는 그 밑에 구덩이에 있을 때 그가 울부짖고 애걸 할 때 하나님은 거기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자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짓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있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요셉이 울부짖고 형들에게 애걸복걸해도 형들은 밥 먹고 있고 그럴 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 지켜봐야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보여지는 것들은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거는 반대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에서도 말한 것처럼 반대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정반대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일 때, 그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뭘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이걸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승리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할 때는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요. 기도 안 할 때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밤 12시에 들어오면서 다 자고 있으니까 슬금 들어오더니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밤 2, 3시에 들어오면서 문을 팡팡 차면서 들어오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마귀는요, 자기와 친한 사람을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누가 해방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악한 영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자들. 그 자가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집안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네가 한번 해봐라. 가정은 쑥대밭인데 네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냐. 이거예요. 발목을 딱 잡아서 못하게끔 좌절하고 낙심해 시켜갖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좌절한 게 보이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볼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예, 그 1절부터 보면은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왕한테 범죄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갖고 이 시위대장 집안인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들이 똑같이 하룻밤에 꿈을 꿨다 이거죠. 근데 몽조가 다른 꿈을 꿨는데 그 두 사람을 보고 근심이 있으니까 꿈을 꿨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해석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다고 했잖아요. 함께 주시는 그 이유가 원망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망불평. 그 다음에 이 감옥 안에서도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에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어요. 늘 의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종살이 할 때나
감옥 안에서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시간 앞에, 하나님이 준 그 시간들 앞에 충실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희생양. victim. 여러분, 악한 영들과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못 되도록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물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누가 그러게 했겠습니까? 사단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보디발은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리까.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 여러분, 30살 되기 전에, 요셉이 30살 되기 13년이니까 30살 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살이까지 13년 했는데 종살이 할 때 11년. 그러니까 11년째 거기 종살이를 하면서, 그럼 몇 살입니까? 17세 플러스 11세 하면 몇 살이에요? 28이죠. 정욕이 팔팔할 때,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니까 얼마나 이쁜 옷을 입었겠습니까? 이쁘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날마다 꼬셨다니까. 날마다 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 그러면요, 이 음란에 대해서, 성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통과시켜요. 철저하게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통과된 자만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 밧세바를 강간했죠, 그죠? 그 남편도 전장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큰 범죄를 했어요. 강간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네. 청부살인인가 그게. 전장에 지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왕이라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전장에서 맨 앞쪽에 세워서, 일부러 맨 앞쪽에 세워갖고 죽여라, 이 얘기지. 죽여라. 죽었잖아요. 응? 그 밧세바가 임신한 거 알고 밧세바를 강간해 놓고 그 집에다가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갖고 너 집에 가서 너 아내와 동침해라. 그러려고 자꾸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 애가 지 애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직해서, 동료들이 전장에서 하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습니까? 이래갖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다윗은 그걸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너는 이런 인간이다. 깨우쳐 줍니다. 너는 이렇게 못된 놈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때 다윗은요, 쫙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침상이 어떻게 해요? 눈물로서 침상이 둥둥 뜰 정도까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 골수가 사무치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골수가 사무치도록 회개시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그럴 때 부하들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품에다 넣었어요. 얼마나 젊고 이쁘게 동녀, 늙은 70살 되는 70 가까이 되는 다윗에게 동료를 넣었단 말이에요. 20몇 살짜리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왜냐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다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냐? 이런 다름 받은 자들을 씁니다. 다윗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는 내가 살아 생전에 다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Proverbs chapter 3 5 to 6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요. 꿈을 가진 자는 성실합니다. 성실하다. 이 꿈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요셉도 이 꿈을 가지고 늘 어디서든 간에 그는 충성했고 성실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언제 그 꿈을 이루시느냐? 언제 그 꿈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범사에 때가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때를 알면 좋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런 일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시냐면은, 누가 이루세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왜 꼭 사람이 필요한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나님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꿈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이루려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2죠. 이게 인간의 계산 방법이 이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몇 배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5천, 장정만 해도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차이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도록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서? 내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만들어지면 정말 통로로 쓰기에 흠이 없게끔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요셉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꼭 그 소원과 꿈을 보니까 꼭 반대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하시고는 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모든 것은 결론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가는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망치 않고 낭만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충성하며 맡겨진 일과 맡겨진 영혼들에게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는 자아들의 모습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려져서 잘 만들어져서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